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거룩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나 또한 리더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데, 리더십에는 두 가지의 이제 부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가 손해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말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행동으로 그 책임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100% 그렇게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일관성을 신학적 용어로 신실함이라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같이 100% 신실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신실함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빚부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빚부시다라는 말을 직역하자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멘입니다. 이 시대의 불안한 시대에,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인즉 기본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을 정복하고 많은 거민들을 이제 정복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 9장 3절 4절에 보면 거짓으로 자기들의 옷차림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떡을 이제 오래된 것처럼 신발도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있는데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렇게 거짓으로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얘기만 듣고 그들과 어떻게 했냐면 화친을 맺게 되죠. 3일 후에 여호수아 9장 16절에 보면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은지라. 그러므로 뭐냐면 속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속였지만 그들은 자신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화친을 맺은 이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이세덱이라는 그 왕이 이제 그 기브온 족속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옆에 있는 이제 아므리 족속들, 그거 네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과 더불어서 5 왕이 이제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그 기브온 거민들이 그들의 공격을 받고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냐고 그들의 군사와 용사를 대동하고 이제는 저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족속들이 연합하여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기브온 거민들이 해야 할 일인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합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내가 주어진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피하지 않냐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속인 바로 기브온 거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비록 그들이 속였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신실해야 돼요. 자신의 말과 자기 행동에 신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군사를 데리고 이제 그들을 막으려고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위선이거나 신실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지연했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할게.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일을 할게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에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핑계대지 않냐고 어떻게 되면 바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주저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을 미루지를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라고 했어요. 기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었고 전도할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나가서 대적해야 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될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22절,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때에 라는 말로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러게 나갔던 것을 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냐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냐고 곧바로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여 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많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바로 우리는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붙잡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흔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한 비결은 첫째도 유치고 두 번째도 유치고 세 번째도 유치라고 합니다. 인생의 성공도 역시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첫째도 타이밍이요, 두 번째도 타이밍이요, 세 번째도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쇠는 불에 달궈졌을 때 두들겨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는 그들을 치러 나갔을 때에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꼭 갚아주는 거예요. 꼭 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중간에 멈추지 않냐고 끝까지,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8절, 14절,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러한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지 아니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약속을 꼭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향한 책임을 끝까지 지켜주신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이루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2절, 4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분명히 줄 줄 믿고 그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나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자꾸 약속을 어기고 또 어기고 실수를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실수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아니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 사라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삭도 그의 아비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했고 나이가 어렸을 때 둘째 아들 야곱을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 역시 자기의 욕심을 집착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과 달리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 실수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유대하게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용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사실은 여호수아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총각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한 후에 한 번도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바람 피우면 하나님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결혼하고 이제 그 말 잊어버리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럼에도 아무 일 없어요. 또 그랬어요. 또 그랬어요.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250명 사람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라서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하는 얘기가 설마 나 때문에 이 많은 2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에 하겠어?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내가 2년 동안 너같이 약속 안 지키는 인간들 250명을 모으냐고 얼마나 애쓴 줄 아냐? 이 배에 탄 사람은 너와 똑같이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 것 꼭 지키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신실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TV를 틀 때 채널이 바꿔지면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송을 내가 원하는 수 듣기를 원하거든. 레디오에 달려지라든가 이제 TV의 채널을 맞춰야만이 제 소리가 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갔던 여호수아,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적을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명령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태양이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명령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을 향해서 날 닦고 온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안진병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나병 환자를 향해서 깨끗함을 받아라. 베드로도 안진병을 향해서 내가 은과 금은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 기도를 해야 돼요. 온수마귀 사탄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근처에 오지도 말지어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를 믿고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런 명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나오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득병이 일어나고 죽은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신실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신실함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사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하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실한 기도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명령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15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므리 족속들로 인하여 어려운 상을 만났어요. 과연 아므리 족속들 인하여 도움을 청했던 기본 거민들, 그들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양심상으로 신실성, 하나님 앞에서 신실로 사는 저는 그런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나가서 싸우자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담입니다. 부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담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이 부담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할 때 부담되고,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많은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느 방송사의 프로듀서가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절망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죄명을 보니까 살인자, 강도, 시체이기, 강간, 기가 막혔어요. 어떤 재소자는 아내를 죽였는데, 칼로 죽였는데 장모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걸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한 재소자는 어떤 한 사람을 찾는데 자기 친한 친구였어요. 친한 친구였는데 같이 조폭을 하다가 조직에 있다가 이 친구는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고 한 친구는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큰줄을 지어서 재수자가 되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이 친구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내 친구의 만남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성도들이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재수자는 불우한 청소년 시절에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친구 이름을 내니까 그 제자 내가 알죠. 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없던 걸로 합시다 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요, 반대하고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만 나쁩니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살인, 강도, 강간을 저지르는 사람이 감옥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나온 다음에 식사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살면서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끌어안고 가야 할 모습, 아니 앞으로 평생 끌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현실, 기분을 받아들이고 함께 간다는 것은 여호수아라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서 신실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로 인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내가 끌어안을 사람이고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 혹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자식들, 자손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직분, 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평생 생명 단군을까지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될 사람이고 내가 끌어안고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에 신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명분만 내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동원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렀다. 밤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올라가는 것.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에 멈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그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세례를 그에게 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 병사들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계속 도망치는 아모리 병사들을 추격하는데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밤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고요. 설령 추격한다고 할지라도 산속으로 숨어버리면 그들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가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일생에 한 번, 아니 영원히 이 땅에 있지도 않냐는 이 역사적인 기도하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뭐 때문에 합니까? 끝까지 그 이웃에 대해서 자기의 정말로 함께 화친했던 그 사람들에게 신실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일생 동안 한 번 최후의 기도하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이 잔을 받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지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신실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 여호수아 그 자기와 화친했던 그 사람들과의 신실함 때문에 이런 기도했던 이런 기도, 오늘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또 우리는 그러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시에 있는 기스팅 엔진 제작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의 우주 과학자들이 태양과 달 그리고 기타 유성들이 지나간 궤도와 예상되는 위치 궤도를 컴퓨터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타물체와 충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갑자기 24시간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그 단 하루가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아하론 골짜기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여호와 실에 있는 BC 1400년경의 지구 궤도를 점검한 결과 23시간 20분 동안 지구의 궤도가 정지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은 아직도 40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분을 찾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는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아하스의 일병표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역사적인 사건. 이 10도를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40분이라는 시간이 되었어요. 결국 우주 과학자들은 과거에 멈췄던 하루를 성경에서 찾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웃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력을 이루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신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수록 더 큰 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들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신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신실함으로 우리는 순종과 기도,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다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같이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여유가 생겨서 산골에 별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우물을 파야 되는데 알 수 없어서 어떤 노인에게 부탁해서 땅을 파자 그곳에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노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계속 펌프질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나이 펌프질하니까 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좋겠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서 다시 그 별장을 짓게 되어서 이제는 펌프를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펌프질을 하라고 했는데 왜 그대로 안 했습니까? 아니,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많이 나오니까 다음에도 많이 나올 줄 알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지하의 수맥은 고무 튜브 같아서 펌프질을 하면 계속 그것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수맥이 안 하면 줄어들고, 안 하니까 그래서 줄어들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신실함이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게 되면 그 신실함이 넓어져서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고 더 큰 풍성한 복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같이 여호수아는 더 많은 땅을 얻게 되었다고 40절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신실합시다. 먼저 자신에게 신실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웃에게 신실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준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일관성 있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아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여호수아가 기분 거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자신과의 신실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 그들에게 신실함을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 더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렸던 귀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잘 극복하고 나가는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감사들을 은혜롭게 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영상 말씀 듣기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름을 검색해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 주부의 실 매일 성경 보시고 묵상하며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에 청량리 노숙자 쉼터에 집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하루씩 종식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같이 명령 기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우리 기도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했으니 오늘 말씀같이 이 시대의 나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실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과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 위해, 교회 위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장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